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15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5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려움. 예.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두려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요?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14장에 보면 전쟁을 했거든요.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죠. 그러면 의기양양하고 누가 까불어?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날 이기겠냐? 뭐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 두렵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왜 두려웠을까? 혹시 그들이 보복하려고 해서 두려웠을까? 보복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다 멸한 게 아니니까 겁이 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두려웠을까? 혹은 자녀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까? 자녀가 나에게 없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어떤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자녀가 없다는 근심과 걱정의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도 왠지 모를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뭐 자녀들이 좀 힘들게 한다든지, 혹은 뭐 개인적인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든지, 뭐 나름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자,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우리도 두렵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1절 끝에 보면 나는 내 방패다. 그렇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또 하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쉽게 다른 번역서를 보면 쉽게 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게. 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릴게.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내 몸에서 날 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내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나이가 이제 많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야, 진짜 아멘이 되나요?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글쎄요, 뭐 자녀를 못 낳아본 분들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자녀가 하나 태어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 당시에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즘엔 별이 별로 없어. 요즘 같아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럴지 몰라. 근데 그때는 뭐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에 무별이 엄청 많았잖아요. 뭐 다 못 보고 사신 건 아니죠.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리라.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게 믿어졌을까? 야,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저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그런 약속을 하시죠.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땅을 주게 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자녀를 하늘의 무별처럼 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이게 믿길까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무슨 하늘의 무별처럼 무슨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내 몸은 늙었는데 이 땅도 지금 딴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 지금 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신다고 그것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이죠. 6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즉 그를 의인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참 귀하고 값진 것이죠.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멘 하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처럼 행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이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 확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죠.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 쪼개지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쪼개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킬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짐승을 쪼개고 오늘 말씀에 보면 3년 된 암소, 염소, 순양, 비둘기 이걸 쪼개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꼭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참 은혜롭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상황 정말 두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 주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